예.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된 삶을 증거합니다.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로 묘사된 악인과 어울리면 악의 영향과 본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든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의 율법도 구약 성경 전체도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둘째는 구제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의롭고 선한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 뜻을 항상 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본문은 복된 자, 즉 악인을 멀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무로서 가장 복된 나무입니다. 나무에게 필수적인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로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그 말씀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많이 열어야 하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많이 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우리가 많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열매는 성도의 좋은 인격과 선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않습니다. 땅에는 때때로 가뭄이 있습니다. 땅이 가물면 나무 잎 사이가 마르게 되며 심하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뿌리는 박은 나무는 물 부족이 없고 시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의 시냇가이며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결코 영적 침체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의 계획하고 행하는 일은 다 형통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교훈된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육으로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명을 지킨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4절 5절 악인은 그릇이 않음이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본문은 악인적 불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와 전혀 다르다고 말합니다. 즉 악인은 선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가뭄을 타고 범사 형통하지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악인이 바람이 나는 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바람은 세상의 풍조와 환란의 비바람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악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환란의 때에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풍조와 환란 앞에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5절에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했습니다. 본문은 또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평안한 때에는 악인과 의인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라도 모릅니다. 평시에는 악인도 번창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악인은 그 앞에 서지 못하고 그 심판을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말씀대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또 악인 곧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악인은 죽음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가진 의인들의 회중인 참교회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땅 위에 살 수 없듯이 악인은 참교회의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차 영광의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본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인정한다는 원어의 요대와 현대 분사입니다. 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길은 행위와 삶을 가리킵니다. 의인의 삶을 불경건과 악을 버리고 미워하고 부도덕한 자를 멀리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의인의 행위와 삶을 처음부터 또 마음의 깊은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그는 단지 그것을 지식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뜻을 거슬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일방적인 삶입니다. 즉 세상의 유행과 여론과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세상적인 삶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그 육신은 늙고 병들고 쇠약하여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그들이 쌓은 부와 재물은
허무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그 재물은 남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또 그 영혼은 지옥에 던지올 것이며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원한 본물에 던지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의 길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 둘의 생활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 결말이 다릅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좋은 열매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고 의인의 길을 걸읍시다. 우리는 모든 죄악된 일을 멀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순종하여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진실하게만 삽시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예, 아멘. 예. 태어나자마자 또 6.25가 터져서 굉장히 어렵게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7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까지 그 학교도 가는데 내과를 하나 건너서 가야 되고 굉장히 힘들게 초등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산을 했는데 주산을 제가 좀 잘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중학교 간다고 수업 끝나고 오후에 담임 선생하고 이제 그 과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창가에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그 대구에 협성 상업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기가 이제 주산이니까 주산 특기 그거를 해서 시험을 쳤는데 1년간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해서 그 시골에서 이제 통학을 하는데 열차 통학을 하는데 그 청천이라는 여기 있는데 그까지 걸어가서 한 4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열차 통학을 타고 대구까지 가면 한 30분, 40분 걸리는데 그 내려서 또 학교까지 걸어가고 그래서 새벽밥을 먹고 다녔는데 학교 가면은 아주 뭐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버스도 탈 수도 없고 그래서 걸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1년이 이제 지나고 나니까 장학생이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이래서 2학년 올라가서 중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퇴하고 그 시골에서 이제 농사 일을 거들고 있는데 그 외육촌 누나가 개성고등학교 그 매점에 근무했는데 저를 데리고 그 대구 상사라는 그 로켓 배터리 그 경북 총대리점하고 하는데 그게 일본말로 고마모노를 하는데 만년필, 뭐 볼펜, 지갑, 또 라이터 이런 걸 도매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침 5시에 일을 하면 12시까지 12시에 자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제품을 배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면서 한 4년 8개월을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월급을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안 주고 그래 내 전에 있던 사람들도 그 월급을 그러니까 그 밥만 먹은 거예요. 밥만 먹고 그냥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이제 개인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하면서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그 볼펜, 뭐 만년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가게에다가 납품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놓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보병으로 갔는데 원주에서 원주 통신학교를 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282 주택이 이제 무선 중계기인데 그 16 교육을 받고 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 장비가 전부 그 미국산이라서 오실리스 온오프를 오원에 위치하고 가면서 전부 외워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겨우 졸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일군 사령부에 이제 배치됐는데 통신 그걸 가가지고 그것도 신상뉴스 서구에 이렇게 가는데 병장이 야 이리 와 그래 나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 오늘부터 이사종 보급 그 행정을 같이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그 보급 그 하다 제대했는데 그때 일군 사령관이 한신 장군이었었어요. 그 한신 그분은 그 키도 좀 적지만은 적은데 북한의 1, 2 대대 병력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굉장히 강직하고 그 주일날도 그냥 그 와가지고 식당 같은 데 막 그냥 점검해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병사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가다가도 누 격리 안 하면은 차 세워놓고 장교든 병이든 뭐 조인트 가고 이러면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육군 참모 총장은 못하고 합참 의장까지 하고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일본 사령부 옆에 그 캠프 캐롤이라고 미군 부대가 있었고 원주에서 이제 3년 그 하고 3년 36개월을 했어요. 이거는 그때 68년 김신조가 넘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연장돼 가지고 제대하고 와서 이제 또 대구에서 그 시계점을 개업했습니다. 개업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었어요. 잘 되어가지고 그랬는데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또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려가지고 빈손으로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도깨비 시장에 이제 요만한 진일장 하나 있는데 그 반을 월세를 5만 원 주고 얻어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쑥내문 수입상가라고 대한화재 빌딩이 그 남대문 바로 건너편에 26층짜리 있습니다. 그 지하 상가에 이제 거기서 걸로 갔어요. 가가지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아니 가게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이제 교회는 우리 남대문 시장 건너편에 성도교회라고 75년 된 교회입니다. 전에 그 방성기 목사님 그 다니는 교회 거기서 이제 계속 그 92년도에 안수 집사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면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 교회 새벽 기도도 늘 하고 이래 교회 또 짓는데도 그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어서 가게들 그 숭례문 수입상 5개를 샀어요. 5개를 사가지고 월세 넣고 이러고 했는데 그때 92년도 그럴 때부터 저는 CBMC 그 종로 CBMC 나갔어요. 나가지고 그 타워 호텔 그것서 그래서 CBMC는 우리 이민 와서도 신문 보고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밀링턴 그 호텔에 거기서 예배드리는데 그럴 때부터 지금 23년 동안 계속 CBMC
섬기고 있습니다. 같이.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이민 오는 날, 그게 2000년 12월 26일인데, 25일 날 크리스마스 맞죠? 그 이튿날인데, 우리 형제들 6형제가 있는데, 아무도 공항에 안 나왔어요. 이민 가는 걸 싫어했어요. 이건 장사 잘 되고 가는데, 이민 가면 고생하고 하는데, 가면서. 그러는데, 우리 성도교에서 성도들이 43명이 나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나와가지고, 이제, 명간인 선교 파송식 거기서 현장에서 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민 가면 힘드니까 그 5년만 있다 오라 그랬는 게 벌써 23년 됐습니다. 23년인데. 그래서 이민 오는 거는 이제 기업 이민으로 왔어요. 기업 이민으로. 그거 참 어렵게 했는데 그걸 이민 올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는데 참 그 하나님 은혜로 그 영사 그 인터뷰할 때도 그 참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데 아니 그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영사 인터뷰 하기 전에 그 내가 기도를 했어요. 뭐 보든 말든 뭐 영사 뭘든 팔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참 이제 다 팔아야 간다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교회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성덕교회 그 방성희 목사님 나가는 교회 나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팔지 않고 가도 된다고 화이트 펜으로 그 체크하는 걸 잘 그냥 하얗게 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과돼가지고 왔는데 그 그래가지고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존킨 크린이라고 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밤에 낮에 그냥 청소했어요. 청소해가지고 한 달에 한 4, 5천 불씩 임금비가 나가니까 2년 만에 이제 그 떨어졌어요. 영주권 받았습니다. 받아요. 그 뭐 그런 거 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일만 열심히 했고 그러지만 수입도 없고 많이 그 손해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원래는 서울이 중앙교회 가기로 다 돼가 있었는데 오니까 그 서울이 중앙교회 그 아리오로 사움이 일어나가지고 그 예배드리러 갔어. 이제 이민 와가지고 홈스테이 하는데 그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기를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밴쿠버 순복음교회를 갔는 거예요. 그걸 가니까 강철희 목사님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강철희 목사님이 그 총신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안수집사 그거 할 때 이제 총신대학 그 방송통신으로 3년 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 그 뭐 제가 목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에 정착했어요. 정착해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1년 반 있다가 강철희 목사님이 그 사임했어요. 사임하고 그래도 계속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봉사했는데 그걸 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 교회 문 열고 또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설교 전에 제가 기도하고 찬송가를 걸 때는 3곡씩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걸 15년간 했습니다. 장로 은퇴할 때까지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그만 했는데 그래서 봉사하고 그 제가 뭐 그 장로 자격도 없는데 그 장로 투표할 때 저는 그 장로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장로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이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로 그 됐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살면서 밴쿠버 살면서
또 금방 한 4년 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희 아내가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와중에 또 한국의 그 가게, 새로운 가게를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5개를 다 뺏겼어요. 그 이제 IMF 때 그때 그 대한화재 빌딩도 그 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대철 그 국회의원 했던 그 친구들 그 해가지고 그 했는데 그 가게 5개 한 달에 510만 원씩 나오는 그 돈으로 생활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다 없어져가지고 그 이제 그 세놓은 전세 그 돈을 내줘야 돼서 한국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던 저보다 12살 많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 5천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이거 내가 그 가게 그 전부 전세 보증금 이런 거 다 내줘야 되니까 그 가니까 알았다 하면서 그냥 5천만 원을 보내줘요. 어느 누가 이민 간 사람한테 그 형제도 안 보내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5천만 원을 보내줘가지고 그 다 해결하고 한 1년 안에 이제 그걸 또 갚았습니다. 갚고. 그래 이제 한국에 이제 그래도 뭐 가게는 다 없어도 그 아파트가 2채 있어가지고 그 반포에 거기서 살았는데 11년 살면서 이민 올 때 2억 6천 받고 팔고 왔는데 지금은 한 40억 합니다. 40억. 그래서 이민 왔어도 뭐 후회 절대 안 합니다. 너무너무 그 이민 와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그 해가지고 이제 췌장암 거기서 좀 중간에 나갔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교 이런 데서도 간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형제들 그 전도한다고 그 의사한테 물어내 가도 되느냐 하는데 가도 된다 그래 갔는데 그 건강에 갔는데 그럴 때 여름에 더위 무지하게 더웠어요. 더워가지고 그래서 공항에 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완전히 사람이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있다가 그 전국 갔는데 하늘나라 갔는데 그 있으면서 늘 어느 전도사님 얼마 돈을 좀 주라 가라고 누구 전도사님 그 돈을 좀 주라 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이제 실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례식에 그 평일날인데 그 오리엔탈 뷔페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113명이 식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도대체 당신은 그 이민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40년, 50년 된 사람도 이 장례식 이렇게 많이 안 온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밴쿠버 생활하면서 많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참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러니까 그 이제 KBMC 또 기독 실업인회 또 뭐 한인회 뭐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에 다 이제 내가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넬리 신 국회의원 나왔을 때도 참 적극적으로 우리 회원님들이 CBMC 회원님들이 참 적극적으로 그 후원하고 이래서 그때 됐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장로 은퇴하고 나서 그 신학교 간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6명이 같이 모시고 신학교 가지고 같이 졸업했습니다. 근데 유홍열 선교사님도 제가 같이 가지고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그 남은 생에 이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살 목적으로
그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BMC 와가지고 정말 참 존경하는 분들 다 너무나도 참 많은 사랑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CBMC 하면서 참 그 세계대회도 몇 군데 스페인 또 여러 군데 갔죠. 갔고 정말 이렇게 형제같이 지내는 게 참 너무나도 행복하고 우리 CBMC 회원들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걸로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